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1월 25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20장 29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에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 전열을 갖추매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에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꿰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시매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아도나이 하쇼페트,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한국인은 모두 가지고 있는 초능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눈치입니다. 그래서 어떤 외국인은 한국 사람은 눈치가 있어서 사람의 마음을 모두 읽을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 눈치란 말은 남의 마음을 그때그때 상황으로 미루어 알아내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눈치란 살면서 유연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생각과 느낌을 순간적으로 파악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이런 대화가 가능합니다. 누군가 친구에게 가서 어떻게 하지? 라고 물으면 친구는 눈치껏 해 라고 대답하는 것 말입니다. 우리는 때론 눈치가 너무 빠른 사람을 여우 같다고 또 너무 느린 사람을 곰 같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눈치가 빠른 편입니까? 아니면 느린 편입니까? 네, 저마다 대답은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눈치가 아무리 빨라도 하나님 눈치가 없다면 참 안타까운 일일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은 잘 읽고 어떤 공간과 분위기도 잘 파악하지만 정작 하나님 마음을 읽지 못하고 그분 앞에 있는 내 상황을 깨닫지 못한다면 너무나 슬픈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자신이 처한 상황도 파악하지 못했던 한 지파를 만나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분명히 인식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사사기 19장에서 21장까지 결론에 기록된 두 번째 에피소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단락은 레위 사람 첩의 죽음으로 비롯된 이스라엘 민족 간 전쟁을 기록합니다. 토막난 여인의 시체를 보고 이스라엘 12지파는 미스바에 모여 베냐민과의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전쟁을 준비하기 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고 민족의 잘못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자. 100명에 10명, 1000명에 100명, 10,000명에 1000명을 뽑아 그들을 징계하자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무섭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심판을 목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말대로 40만 명의 보병 중에 딱 10분의 1인 4만 명의 보병을 죽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대로 싸우려던 전쟁에서 그들이 말한 대로 10,000명에 1,000명, 10만 명에 10,000명, 즉 40만 명 중에 4만 명이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20장 26절을 보면 그제야 이스라엘은 베델에 모여 울고 금식하며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늦게나마 중간 과정을 다시 시작합니다.
우리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라고 여호와께 질문하는 것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잠시 놓쳤던 중간 과정인 기도와 회개를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9절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은 기브아 주위에 미리 군사를 매복시킵니다. 그리고 셋째 날 나머지 이스라엘 군대는 베냐민 자손과 전면전을 준비하는 것처럼 올라와 전열을 갖춥니다. 이는 과거 여호수아 8장에 아이성 전투에서 취한 전략과도 같은 방법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이 죄악 가운데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여호수아를 통해 승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전략을 기억한 것입니다. 그리고 베냐민과 싸우다 거짓으로 패한 척하며 그들을 성읍에서 멀리 유인합니다. 그때 베냐민은 자신들이 처음과 같이 이기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맙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라고 생각하며 신이 나서 성읍에서 멀리 큰 길까지 나왔습니다. 그때 숨어있던 복병들은 풀밭에서 쏟아져 나와 기브아 성읍을 갑자기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도망가던 이스라엘 역시 성읍 연기 신호에 따라 바알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어 돌아섭니다. 그리고 그들은 앞선 두 차례 전쟁과는 달리 치열하게 전쟁을 합니다. 35절을 보면 이번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기도로 나오는 이스라엘의 눈물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이 베냐민을 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베냐민을 치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베냐민 가운데 당일에 25,100명이 죽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숫자에 민감하신 분은 사사기 20장에 베냐민 사람의 숫자가 조금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먼저 15절을 보면 베냐민과 기브아 사람의 총 숫자는 26,700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5절을 보면 죽은 베냐민의 숫자가 25,100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일 본문인 46절은 그 수를 25,000명으로 기록합니다. 오늘과 내일 본문은 반올림한 차이라고 해도 남은 인구 600명을 합치면 25,7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제일 처음 26,700명과는 1,000명의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면 남은 1,000명은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네, 많은 학자들은 그 1,000명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전투에서 죽은 베냐민 사람의 숫자라고 말합니다. 처음 두 전투에서 이스라엘 사람이 4만 명이 죽는 동안 베냐민은 1,000명이 목숨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투 하루 만에 베냐민은 600명을 제외한 남은 25,100명이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베냐민 족속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되었습니까? 그 힌트는 34절 하반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베냐민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나귀를 타고 가던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가 눈앞에 칼을 들고 서 있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듯이 행실이 나쁜 엘리의 아들들이 여호와의 마음을 알지 못했듯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주의 좌우편에 앉길 구했듯이 베냐민은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곧 자신이 죽게 될 상황도 눈치채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들 군대의 10분의 1을 잃고 나서야 회개하고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이성 전투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하며 매복 전략을 사용합니다. 이때 베냐민은 교만하게 자기 힘과 능력만 의지하다가 성읍을 빼앗기고 하루아침에 25,100명의 목숨도 잃고 맙니다.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들은 죽어가면서도 화가 자신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조차 깨닫지 못하고 광야의 이슬과 같이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처한 상황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그리고 잠시 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서게 될지 분명히 눈치를 채고 계십니까?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우리 인생은 안개와 같습니다. 꼭 전쟁에 나가 죽지 않아도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시드는 풀과 같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국인으로서 중요한 초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아무리 여우같이 빠르게 눈치를 챈다 해도 정작 하나님 앞에서 곰과 같이 눈치가 느려서는 안 될 일입니다. 혹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직도 뻣뻣한 목으로 부족한 것이 없다고 자랑하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 곤고함과 가련함과 가난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깨닫지 못한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의 수치를 면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안약을 발라 눈치를 회복하길 원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분명히 인식하고 겸손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말씀을 마무리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또 한국교회와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